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쭉 준비해 왔는데 제 마음에 생각에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금요일 날 다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드렸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디시워셔, 그릇 세척기,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보니까 안에 접시들이 포개져 있고 또 스푼이라든지 또 젓가락 이런 것을 이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 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주신 걸로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가하게 하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지난주에 친교 그룹을 조직했죠. 그리고 또 오늘 예배 후에 여성교회에서 새 임원들을 또 선출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주관해 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또 새삼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형편도 다 아시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의 형편도 다 아시고 주관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읽은 글로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있으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직분이 있어요. 평신도도 다 직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죠.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크든 작든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기도 하고 또는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주님 나도 모세와 같이 큰 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세처럼 큰 그릇이 되기보다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큰 그릇을 구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기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큰 일을 맡겨주시더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큰 걸 바라보지 마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 그 무슨 의미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릇은 사람을 말하죠. 귀한 그릇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충실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에요. 그러나 천한 그릇은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패한 상태에 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 이제 그런 사람을 천한 그릇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은 많은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몇 가지만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21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못한다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릇은 겉과 안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제 사함을 받고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며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릇도 깨끗하게 하려면은 세척기에 넣어서 작동시킬 때에 그릇이 깨끗해지죠.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뿌려짐으로써 우리 속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 기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주무셔야 된다지요. 그래야 좋은 꿈을 꿀 수 있어요. 또 어둠에 눌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이 되면은 주님과 함께 또 새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릇이 겉과 안이 깨끗해야 되고 또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또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냐 천한 그릇이냐 또 결정되겠죠. 그릇을 가공하는 사람이 똑같은 그릇, 똑같은 재질로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사람이 사용하는 밥그릇이고 하나는 개가 사용하는 밥그릇입니다. 똑같은데도 대우하는 것이 다르죠. 사람이 사용하는 그릇은 아주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개 밥그릇은 천하게 다르죠. 똑같은데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항상 깨끗이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깨끗이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읽겠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는 이 19절처럼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라든지 악한 생각 또 살인, 저 영혼을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하는 이런 생각 떠오르잖아요. 저도 그
들어올 때가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간음, 또는 음란, 그리고 또 도적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 또 거짓 증거, 또 뒤에서 비방하는 거.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 있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게 해결하는 방법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앞에, 큰 거울 앞에 딱 서면 누가 보여요? 누가 보입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죠. 그래서 거울 보고 눈을 딱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보고 손가락질 딱 하면서 이 거짓말장애, 이 도둑놈아 하면서 지적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남을 비방하는 이 악한 놈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눈을 딱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져요. 얼굴이 모습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우아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회개했어. 그런데 여전히 살아가면서 마음으로부터 이런 미워하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막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여전히 마음이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손가락질 딱 하면서 이 악한 놈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악한 생각 떠나가라. 살인하고 싶은 마음 떠나가라. 간음 떠나가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님 제자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참 인정을 받았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헌금을 또 맡은 또 직분까지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그 마음에 마귀 사탄이 더러운 것을 그 마음에 넣어주니까 도둑질하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죠. 그와 같이 항상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고 또 그 깨끗한 마음에 우리가 거룩한 것을 담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은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보배함이 되죠. 그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다는 것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에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담고 살면은 귀한 그릇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조금 전에 이런 악한 생각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또는 간음이나 음란이나 도둑질이나 또는 비방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 있으면은
천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는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끗한 그릇, 또 그 그릇에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을 담고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되려면 안팎으로 깨끗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릇은 견고해야 돼요. 아무리 갇힌 것도 깨어져 버리면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릇은 잘 깨어지지 않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릇인데 이 그릇은 뭐로 됐어요? 육체도 있고 인격도 있고 또 신앙도 있잖아요. 이 육체가 깨어진다는 것은 바로 병에 걸리는 거죠. 병에 걸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봉사하고 순종하는 거 어려워져요. 몸이 따르질 않으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육체가 깨어지면 안 되는 거죠. 또 인격이 있지요. 인격이 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인격이 깨어진다는 것은 큰 죄를 범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감이 무너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바로 인격이 바로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우리 인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은 그것은 자기 자신이 게 아니고, 소금이나 빛은 희생을 통하여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거든요. 빛도 에너지가 탐으로써 빛을 발하고, 소금도 자기 자신이 녹음으로써 맛을 고르게 하잖아요.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이웃을 위해서요. 그래서 율법 중에 이 신약에서 주신 가장 귀한 율법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거기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인격이 인정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돼.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인격이 깨져 버리면 안 돼. 세 번째로 우리 신앙과 믿음이 또 깨어지면 안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모세 시대 때 얀네라든지 또 얀보레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은 믿음이 깨져 버렸어요. 믿음이 깨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우리가 믿음이 파손하면 안 됩니다. 신앙과 믿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견고해야 돼요. 육체적으로도 견고해야 되고 인격으로도 견고해야 되고 신앙적으로도 견고한 믿음을 가질 때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귀한 그릇이 되려면은 이 그릇은 누가 쓰든 사용되어져야 열매가 되잖아요. 누구로부터 쓰임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야 돼. 사람에게는요, 악한 천사도 오고 선한 천사도 와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인격을 주셨어요. 인격.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천사 쪽으로 갈 것이냐, 선한 천사 쪽으로 갈 것이냐, 그 선택은 내게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악한 영이 강제로 빼앗아가지도 못하고 선한 천사가 강제로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해. 내가 선택하네, 내가.
선택권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하시는 말씀이 있죠. 검은 개와 흰 개가 있는데 싸우면 어느 개가 이기느냐? 검은 개가 이깁니까? 흰 개가 이깁니까? 잘 먹이는 개가 이긴다 하고 말씀드렸죠. 잘 먹이는 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자연적으로 우리는 선한 천사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자연적으로 악한 천사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때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으면 귀한 그릇이 되는데, 그 반대로 또 세상에 잡혀서 마귀 사단에게 쓰임을 받으면은 그거는 천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쪽에 쓰임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받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하나님이 서실 때에 편해야 된다. 하나님이 서실 때에 편해야 된다. 여러분들 집에 보면 여러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편한 그릇이 있고 좀 쓰기에 불편한 그릇들이 있잖아요. 편한 그릇은 손이 자주 가. 커피를 마실 때도 컵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컵 중에서도 편한 그릇에는 항상 커피를 마실 때마다 꼭 그 그릇을 사용해. 그렇죠. 꼭 그 그릇을 사용해. 그 편한 것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자꾸 자주 가잖아요. 자주 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실 때에 하나님께서 편하게 서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해야 되는데 나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가 매여 있으니까 그 나귀들을 끌고 오느라 하고 두 제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가서 진짜 보니까 나귀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끈을 풀어가지고 끌고 가는데 주인이 딱 보고는, 아니 그 나귀를 끌고 가서 뭐 하려고 합니까? 하니까 주님이 서시려고 합니다 하니까 3절 후반절에 보면 즉시 보내니라. 이 나귀 주인이 더 이상 묻지 않고 주님이 서시겠다 하니까 즉시 보냈다는 거예요. 그 나귀 주인은 주님이 서시기에 편한 그릇이에요. 우리 모두는 주님이 서시기에 편한 그릇이 돼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서시고자 할 때, 죄송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저런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어요 하면서 이런 이유와 저런 핑계를 댄다면은
하나님은 불편하게 하겠죠. 불편히 여기고 편하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일을 맡길 때마다 이런 불평 저런 핑계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없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야 됩니다. 편한 그릇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도는 아멘의 사람이 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의 사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 오늘요 당나귀 주인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 아멘의 사람이죠. 아멘의 사람. 우리 교회 가만히 보면 아멘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성가대가 찬양을 해도 아멘 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아멘 하지 않고 아멘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훈련. 여러분들 삶에 핑계나 이유를 대지 마시고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편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맺은 열매를 제출한다 했죠. 주님은 그 열매를 보고 평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 보겠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늦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므로서 주님께서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야, 너는 왜 열매가 없냐? 무슨 일을 시키려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거절하는데 내가 너에게서 열매를 찾지를 못하겠다 한다면 안 되겠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아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나면은 제가 누가 아멘 안 하는 거 딱 보겠어요. 제가 딱 보고 다 아멘 하시도록. 그리고 또 오늘 여성교회 임원이 또 세워질 때에 불평하지 마시고 무조건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